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진정한 탄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탄식한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탄식이 큰 고통과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어떤 한숨과 같은 탄식 소리, 신음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에는 탄식이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실패와 각종 재난과 사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은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탄식이고 다 무익한 것들 뿐입니다. 우린 진정으로 탄식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탄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탄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탄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탄식이 있는데요. 22절과 23절과 26절에 이 탄식이라는 말이 세 번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 가지 진정한 탄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탄식의 내용 첫 번째로는 이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또한 전도서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만물은 다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은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아름다운 꽃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초목에
그 초목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춤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나오고 있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허무한데라는 표현은 공허함, 목적이 상실된 상태 또는 타락 이후의 혼란과 고통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조물들이 자기 뜻으로 이 허무함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피조세계에 저주를 내리셨고 그 결과 피조물도 원치 않는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오염되고 파괴되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일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니까 피조물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피조세계의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우상을 깎아 만들고 우상을 세우는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절을 짓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 나무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직접 이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속의 날이지요. 그 날을 우리 피조물들도 다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피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손상을 받고 피조물들이 다 황폐화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깨끗하게 회복될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손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마귀들을 다 잡아 가둠으로써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말씀합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됨과 상함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원래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피조물의 탄식은 단지 어떤 슬픔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은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을 앞에 둔 산모의 진통처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헛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론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끝내고 나면 돌아오는 그 허무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찰 때가 있지요. 또한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죽음으로 인생은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실패와 탄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찾아온 피조세계 전체의 탄식에 우리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허무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나오지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나온 열매로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된 성도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는 깊은 한숨, 깊은 탄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참된 성도인 우리들을 말하지요. 우리들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영혼은 중생하게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생한 영혼은 죄가 없고 순전하여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에는 옛사람의 부패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몸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령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성도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중생한 영혼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보면 건설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평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몸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할 때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억눌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룸으로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몸의 속량을 이룬 후에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육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기뻐하겠지만 만약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우리의 영은 속에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 몸에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하면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면 사도 바울과 같이 탄식 대신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내 몸을 쳐가며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고 거기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항상 옆에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아무 말조차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릴 때도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연약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깊은 그 심연에 있는 슬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영적인 감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부모가 병든 자녀를 대신해서 밤새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허영심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는 상황일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듬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빨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은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그분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뜻을 따라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는 실패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을 대신 짊어지시는 놀라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서 눈물만 흘릴 때 성령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문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다가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몰려 들어오게 되고 때론 사단의 미혹과 음성이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과 보아야 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한 우리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때로는 감정이 무너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세 가지 진정한 탄식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탄식의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 허무한 데 종로로 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성도의 탄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중생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몸을 쳐가며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마땅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진정한 탄식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탄식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탄식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하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